요한복음 제21장.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한 선명한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그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주님의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이기도 하고, 저 역시도 이 본문을 통해서 몇 차례에 걸쳐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강의하며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미리 성경의 해설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저 역시도 그때 당시에 설교할 때에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말 그대로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이 내용이며, 또한 이 본문이 주는 의미를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심으로 그의 마음에 그 정죄감과 무게를 줄여 자유케 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담은 본문이라고 많은 분들이 강의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3번의 질문을 통해 그의 다짐과 결심을 받아내는 장면을 통하여 이와 같은 해석을 내놓는 것인데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에 여기서 주목했던 것이 결국에는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표기했었던 이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표기법에서부터 그 의뢰를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디베랴 호수라고 이야기하는 이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 혹은 바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바다만큼 넓은 곳이기 때문에 이 호수였지만 바다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요.
이것을 또 로마인들 또 어떤 이들은 디베랴 호수라고 이 명칭을 사용하여 동일한 장소, 동일한 곳을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복음서의 어떤 복음서에는 이곳을 갈릴리 바다 호수라고 표기하기도 하였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호수라고 이야기하고 명명하므로 요한복음의 저자는 결국에는 이 명칭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디베랴라는 이름은 결국엔 이 로마의 황제 디베료의 이름에서 가지고 온 이름인데요. 그의 이름을 따서 지은 디베랴 호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황제의 호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황제의 호수라는 이름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이곳은 뭔가 사람들의 욕망의 바다, 욕망의 호수라고도 불리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곳에서는 많은 이들이 이 물고기라든가 어업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취하고 이 많은 어획량을 자랑하는 장소이기도 했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곳에서 결국엔 그들의 주업이었던 어업을 통해 결국에는 고기를 낚으려고 했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나도 잡히지 않은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 그물을 내리라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결국에는 그물 안에 수많은 물고기가 잡혀 올라왔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었던 것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그 이전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었으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아마도 제가 한 2, 3년 전에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3년 전에 들었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인데 2, 3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우리의 관점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길 원하는데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이것을 영어 이 성경을 읽어보면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these라는 지칭 명사는 결국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칭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배경을 살펴보면 사실은 한국 성경으로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해석되었지만 사람들보다는 이것들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옳지 않은가라고 여러분에게 의견을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라고 해석한다고 해도 원어 성경을 따졌을 때에 조금 더 이상할 것은 없으나 말 그대로 이것들이라고 해석해도 문제될 것이 없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컨텍스트 상황을 살펴보면요. 말 그대로 요한복음의 기자는 디베랴 호수라고 명칭하므로 결국에는 유대인들에겐 갈릴리 호수라 불리던 그곳에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디베랴 호수라고 불렀다라 이야기했습니다. 황제의 바다지요. 그리고 욕망의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는 수많은 고깃대가 있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었죠. 그러면서 그것을 앞에다 두고 평생 어업을 해왔고 어부로서 살아왔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묻는 이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보다 네가 평생을 해왔던 일 그리고 그것에서의 가장 큰 욕망은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일 텐데 이 디베랴 호수 욕망의 바다 앞에 수많은 물고기 앞에 그들에게 물을 때에 너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예수님의 그 의도가 더욱더 옳은 해석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이 여러 자신들의 전공 내지는 여러분들의 직업에 따라 가지고 있는 목표와 그리고 비전 그리고 욕망하는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부들에게는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이 그들이 탐하는 어떤 것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돈이, 어떤 이에게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각 분야에서 어쨌든 자신들이 욕망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묻는 것이 이와 같은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냐라고 묻는 질문에 이 영상을 보는 우리들은 기꺼이 네 그렇습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more than these,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과연 우리는 지금 방금 했던 대답과 같이 담대하게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혹은 자녀가 우상인 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자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열린문교회에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창조주가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그리고 존재하는 피조물들이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이 어느 때인지에 대해 논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지음받은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가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이 가장 복되고 가치로운 것이다 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므로 이제는 우리가 지향하고 바라보고 목표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의 성공이나 만족이나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를 이처럼 강한 용사로 훈련시키신 이유는 결국에는 정금과 같이 사용하시고자 당신의 목적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열린문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한 발 한 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신 이후에 그것에 대하여 답하는 베드로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18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면서 이후의 말씀이 이것은 후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가리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베드로는 젊어서는,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왔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제자가 된 이후에는 바로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아갈 것이고 결국엔 그의 죽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그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가 단순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만으로는, 결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결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그것에 대해서 능히 대답하지 못한다면 결국엔 내가 사명자입니다, 또한 내가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무의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엔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고 자기의 이기를 채우려 하며 결국엔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로 전락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도리어 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어려움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했던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가치가 더 크다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라.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이와 같이 진지한 질문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고심하고 숙고하여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단순히 말로만 그렇습니다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물어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실된 고백을 듣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그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비교되어지는 것이 이것들보다, 너희들이 욕망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우상 삼은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담대하게 그 결론, 그리고 여러분이 꼭 답하셔야 되는 그 정답을 알려드리면 여러분은 기꺼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여 여러분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계시고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용납되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중간이라는 것, 회색이라는 것은 없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자와 그렇지 못한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선택받은 자와 버림을 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질문은 우리에게 선택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우리들에게 그렇다라고 답해야 된다고 강제하는 바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은 저 역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가치가 더욱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예수님의 이 질문 가운데 저는 믿음으로 담대하여 능히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과정 중에 때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다시 우리는 거듭하여 죄를 짓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언정 적어도 이 순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는 이 두말 없이 담대하게 예 주님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결연한 의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주님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이 우상 삼았던 것, 가치롭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의로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년 전에 이 말씀을 통해 결단을 촉구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수년이 지나 다시금 이 질문을 우리 성도들에게 던집니다. 과연 그때 이후로 우리의 신앙은 수년 동안 어떻게 성장하고 달라졌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답을 듣기 원하여 그 수년의 과정 동안에 우리를 훈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질문에 능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많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능히 이것에 대해 답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그들에게 은혜를 더욱더 깊이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이 질문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 능히 하나님 고민 없이 답할 수 있는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고백과 결단을 하는 순간 이제는 그는 세상의 존재가 아니오 주님의 소유됨을 고백하는 바라 믿습니다. 주님의 소유됨은 곧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의미하는 바이기에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것 걸어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강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하루를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귓가에 맴돌도록 이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능히 답하심으로 주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자유를 누리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